이 시간에는 B1부터 B5까지 성구 세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1부터 B5까지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과 몰몬의 책의 내용은 정리가 된 셈이고요.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의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그것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계시를 조셉 스미스가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계시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내용도 이제 모세가 기록한 거죠. 예. 모세가 받았던 그 계시의 내용이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되고 그것이 기록으로 추가됐습니다. 영감의 성경에. 영감의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런 계시와 영감으로 추가되고 수정되고 한 내용, 그런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모세서라는 이름으로 같이 창세기하고 모세서하고 같이 그 장을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갑진진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갑진진주에는 모세서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한 8장 정도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무렵까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들어 있고 그 이후에 창세기 끝나기까지 창세기 전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B1을 한번 봐보죠. B1은 111번, 1년번호로 따지면 111번입니다. 111번째 성구 세트입니다. 모세서 1장 12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네요.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쭉 들어가잖아요. 모세서 1장 부분은 그 창조 전 단계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 전 단계의 내용이 들어있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1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보라,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숭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탄을 만나기 전에 그 앞부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몸이 변형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봐보죠. 이게 1장, 모세서 1장 1장 4절 1장 4절을 보면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나의 손으로 지은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려니와 모두는 아니니. 이렇게 해서는 모세한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1장 6절에 보면 나의 아들 모세야 나는 너를 위해 일을 가지고 있느니 너는 나의 독생자와 닮았도다. 나의 독생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현재나 미래도 구원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랬고 너는 나의 독생자라 닮았도다 라고 했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닮은 사람이에요. 이 모세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한테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너는 나의 독생자와 닮았다. 그런 면에서는 모세는 외모도 닮았고 성품도 닮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닮았다라고 할 때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닮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데서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을 내가 읽은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 어디서든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떠나갈 때 여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범법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나서가지고 중재 역할을 했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모세가 중재 역할을 했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멸해버리려고 할 때.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옛 성약에서 첫 번째 성약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새 성약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청구 세트에 히브리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영상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들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사탄이 왔어요. 지금 청구 세트에 포함된 내용은 사탄이 와서 모세한테 모세를 유혹하는 그 장면을 내가 청구 세트로 뽑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숭배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숭배하라라고 했죠. 예. 기존에 우리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갑진주에는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봐볼까요? 5에서 1장 12절. 나를 경배하라.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경에도 그렇고 개정개혁판 성경, 기존의 성경에도 그렇고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사탄이 유혹할 때 나에게 경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영문은 worship이에요, worship. worship me. 그런데 이런 경배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를 조금 흐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배는 말 그대로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게 경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도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잖아. 절하는 거죠. 단순히. 그걸 경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절하는 것을 경배. 근데 숭배예요. 숭배. 워십. 또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고 똑같은 워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두고 워십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저는 예배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사탄을 얘기할 때는 숭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숭배.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탄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단순히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사탄에게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모세에게 사람의 아들 모세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독생자와 닮았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모세한테 사람의 아들 모세야 라고 나를 숭배하라. 이게 사탄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볼 때. 사탄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그냥 보잘것 없는 사람의 아들이야. 나를 경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나니 모세가 사탄을 보고 이르되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독생자와 닮았느니라. 모세가 사탄에게 주장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그야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독생자와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런 거죠. 너의 영광이 어디에 있기에 내가 너를 숭배하느냐. 보라. 그래서 쭉 나왔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어둠으로 다가오는 너희 영광이 너희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만을 섬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되 너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했느니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거든요. 하나님만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시에 또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거에 대한 도전으로 사탄은 와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예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탄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는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모세는 사탄아 물러가고 나를 속이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고 나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속임이에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독생자와 닮았다 했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를 볼 때 나에게 명하이르되 나의 독생자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나를 예배하라 했느니라. 독생자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이게 계명이죠 또. 그죠? 기도. 기도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예배하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예배하나? 기도하는 것이 예배예요. 모든 종교와 신앙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가 나의 자녀 후손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예배하라 하면서 독생자 이름으로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부르며 나를 예배하라. 예배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생각해보죠. 우리가 다른 종교들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불교 예배죠. 미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나 다른 미신들도 산에 가서 바위나 나무에다 거기다가 산신령한테 기도하죠.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시인들, 원시 부족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게 달라고 희생점을 바치면서.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희생제물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에서 어떤 예배 형식은 다 기도의 형식이 들어가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 기도를 진지하게 내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가서나 기도할 때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 기도 끝나고 다른 말씀하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냥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유익한 간증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그런 과정인데 본질은 기도예요, 기도고.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들어있죠. 산상수훈에,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하게 속지 않도록, 악마에게 속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돼요.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뜻을 내가 어떻게 행할 건지, 또한 나의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또한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나를 괴롭히고 박해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걸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진지하게. 그냥 많은 경우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하나만 한 기도예요. 정말이에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또 아침에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끝나고.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꿔야 돼요. 그런 기도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기도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의 기도는 우선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기도가 집중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겠습니다. 나의 결심을 보여드리고 내 결심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거듭남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나의 결심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거듭나잖아요. 그 후에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참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오늘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밭에 곡식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병충해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픈 거 낫게,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야. 내 욕심, 내가 바라는 세상의 성공,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버리잖아요. 내 마음의 탐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탐욕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충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모르나에서 7장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진정한 의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거라고. 참된 신앙은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버리는 거. 세상을 버리고, 그게 참된 신앙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명이 그렇게 주어졌는데 나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악한 거예요. 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악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로나에서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걸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짜리 영상에서. 우리의 기도가 악한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가인의 제물을 바치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인도 제물을 바치러 갔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기도도 하고 성전도 방문하고 그런 행동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의도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은 사탄의 방법을 따라서 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 영감의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6번에. 자, 다시 봅시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항상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항상 기도하겠다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것을 성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목적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물어볼 다른 것들이 있나니 그 영광이 나에 있으므로 나는 그와 너를 분별할 수 있느니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러죠? 모세가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기서 언급된 것은 영광이에요. 1장 15절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다. 그는 그 영이 나로부터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달리 어둠으로 다가오는 너희 영광은 어디 있느냐. 1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 있어서 빛과 어둠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의 것이냐 악마의 것이냐를 빛과 어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신앙, 소망, 사랑의 빛. 또 지난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악마의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사탄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탄으로부터 온 거냐 구분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사탄을 대면한 상황인데 지금 오늘날은 영적인 모든 것이 영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들고 다니는 우상, 만들어지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이걸 우상으로 했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상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 마음의 율법인 것처럼 우리 탐욕이 우상이고 우리의 교만이 우상이고 이렇게 되는 시대에 지금 시대는 이게 마지막 경륜 시대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눈으로 사탄을 볼 기회는 죽을 때가 없을 거예요. 저도 사탄을 본 적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악마의 것이다. 이게 사탄의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도 있고, 그죠? 빛과 어둠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너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악마의 것을 붙잡으면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내가 악마를 예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악마의 종이 되고 악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마의 것을 붙잡으면.
아까 모로나, 지난 시간에 모로나에서 정리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분별하는 거 중요해요. 빛과 어둠으로. 모세도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말을 하자 사탄이 큰 소리 외치고 땅에 고함치며 명하여 이르되 내가 독생자니 나를 숭배하라. 이제는 사탄이 내가 독생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어? 나를 숭배하라. 너는 사람의 아들고 내가 독생자야. 어?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사탄은 속입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 그래요? 당신이 독생자네요? 네, 당신을 제가 숭배할게요. 사탄을 독생자로 생각하고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본질은 사탄인데. 그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악마의 것인지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걸 분별해야 돼요.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고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분별이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투시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지옥이 끔찍함을 보였으며 하나님을 불러 힘을 얻고 명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불러 힘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 또. 우리가 사탄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사탄을 다 버리겠다. 내 우상을 다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는 과정에서, 거듭나는 과정에서. 그럴 때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한계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육에 속한 속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럴 때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포기하고 싶고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불러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그런 경험을 했죠. 숲속에서 기도할 때 악마가 와서 방해하려고 어둠으로 짙은 어둠으로 뭔가 꽉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어떤 사로잡는 그런 강한 힘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거의 절망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게 풀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영감의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내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깨달은 바들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더 똑똑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래된 기록이지만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저에게 아주 놀랐어요. 그런 새롭게 와닿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군 제대 이후에 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가인과 아벨 이런 이야기들. 신약 성경에서도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난 하나님을 믿고 싶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한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물어보고, 침례교회도 가보고, 또 대학교 복학해가지고 CCC 이런 데도 가보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했는데 나한테 후련하게 답을 안 주더라고. 그 사람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답을 줬지만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전을 열심히 읽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생활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문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읽었어요. 영어를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하면서 정확한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개역 한글판. 공식적으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한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흔히 드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거 한글 성경에 번역된 그거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암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충실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었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소중하게 낱말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1.1획도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영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문 성경이 일단 종류가 여러 개, 그 당시만 해도 한 3종류 된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는 좀 새롭더라고요. 3종류나 있다는 게. 한국어 성경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비교해 봤어요. 그런 영문 성경 한 2종류를 내가 구입해 가지고 한국어 성경하고 개역 한글판이죠, 그때는. 비교하면서 이게 보는데 번역이 달라요. 영문끼리도 다르고 영문하고 한글하고 또 다르고.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절망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데 내 온 생애를 걸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는 과학, 물리 이런 것에 나는 관심이 아주 컸어요. 과학으로서 물리학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능가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야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고, 그런 꿈을 갖고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과학, 사회적, 문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UFO, 중력을 뛰어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수학, 고등수학, 또 대학교, 나는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그쪽 방향으로 갔지만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있는 걸 내가 정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잘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 요점을 정리하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수학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수학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학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렇게 했어요. 대학교 복학하고 나서. 그런 과정에 동시에 성경을 읽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런 시대가 동시에 있었어요. 동시대에 있어요. 복학할 무렵에.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CCC도 대학교에서 CCC에도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다르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에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했던 그 성경은 완전한 진리라는 걸 내가 깨달은 시점이었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진리의 길이 물리학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내가 깨닫는 시작점이 됐었어요. 아까 청소년기에는 그런 과학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거기에 집중이 갔었지만 제대할 무렵에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내 온 생애를 걸고 추구하려고 했던 그 진리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때 저희 심정은 아까 제가 조셉 스미스가 그런 어둠 속에 사로잡힌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아주 절망, 암흑, 인생이 모두 허무한 느낌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모든 진리가 무너져 버리고 그런 희망 이런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짙은 어둠으로 사로잡혀 버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별다른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연히 선교사를 통해서 몰몬경을 얻게 됐고, 몰몬경도 처음에는 몰몬경이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아주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몬경을 받고도 저는 안 읽었어요. 안 읽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뒀다가 6개월 후쯤에야 그걸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지만 교회 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했고,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책의 역사, 몰몬경에 보면은 처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교라서냐 갑진인주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라서냐 갑진인주하고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있는 책을 좀 구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책을 구했어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갑진인주에서 이런 모세서 내가 궁금했던 아담의 타락, 창조, 아담의 타락에 관한 부분은 몰몬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게 됐고요. 몰몬경에 아담의 타락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갑진인주를 모세서를 읽으면서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죠.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그래도 나는 교회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 실망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힘내줄 수 있는 권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권능을 가진 교회에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침례한테 침례받았는데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침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침례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침례받아야 되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침례교회를 찾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쪽에서는 이제 일주일간 교육하고 침례받을 사람 일어서라고 하더라고. 일어섰는데 순간에 딱 스쳐 지나간 생각이 과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침례받아도 되는가? 이 사람은 나를 침례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졌는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그때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굳이 광야에서 낙타털 입고 메뚜기 먹는 그 사람한테 간 이유는 그 침례 요한한테 간 이유는 침례 요한이 특별한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 것이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과연 내가 침례교회 가가지고 그 침례교회 그 목사가 그런 권능을 가졌는가? 그게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뭐 신학대학교 나오면 침례교회 그런 권능을 갖는 건가? 기도 많이 하면 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아무한테나 침례받으면 되는가? 장로교회 목사, 침례교회 목사, 뭐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목욕탕에서 강물에 가서 내 침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 침례 받은 사람이 일어섰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침례 안 받고. 그때부터 나는 교회에 다시는 안 다녔다. 나를 침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다라는 걸 내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다만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깊은 산에 가서 내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처럼 나도 40일 금식해서 굶어서 죽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침례 주면 그 침례를 받겠다고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몬경을 받아서도 몰몬경을 내가 받아서 읽으면서 참되는 걸 알았어요. 그 읽기 전에 내가 성경을 한 3번 정도 통독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상세하게 비교한 부분도 있고 구약 같은 경우는 쭉 훑어가면서 읽었으니까. 그래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걸 알아도
나 교회 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 읽으면서 성도들이 고난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교사하고 만나서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때 내 친구 또 같이 동참시키고. 예. 근데 토론하다 보니까 신권의 회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침례 요한, 아론 신권이 회복됐고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됐고 그 신권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신권으로 침례를 준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몰몬경이 참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들어온 것은 침례 줄 수 있는 신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영감력을 번역한 이후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일치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이 영감력을 번역하면서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과교사나 이런 지도자들의 말씀이 인간의 철학과 생각으로 말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갈등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생각도 했어요. 근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한테 그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여기 이 교회에 신권이 있고 이 교회 참된 교회라는 거. 신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신권이 있기 때문에 참된 거예요. 그리고 신권에 의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의 의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침례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 건 맞아요. 그냥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고 거짓 교회가 공공연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슬픈 이야기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든 상관없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침례받은 후에 그렇게 해서 침례받았고 침례받은 후에 조셉 스미스의 영감력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또 한 번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게 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백에다가 조셉 스미스 우리 교회의 그 후기 성도판 킹제임스 성경 영문 거기에 각주와 부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토를 달아가지고 다 한국어로 번역을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교회는 조셉 스미스 성경을 따로 별도로 출판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교회 공식 성경이에요. 다만 거기다가 조셉 스미스 역은 부록으로 또 밑에 각주로 참고로 이렇게 메모를 하는 형태로 그리고 영문으로 그렇게 출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문 성경을 내가 얻게 되었고 영문 성경에는 JST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토를 달았고 부록에 붙여 있는 또 조셉 스미스 역 부분들을 또 영어로 또 한국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1995년 윈도우 95, 그죠? 윈도우 95가 1995년에 생기기 시작했죠. 컴퓨터가, 윈도우 컴퓨터가. 그전에는 도스였다가. 윈도우 95가 개발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것을 워드 작업도 하고 1999년도에는 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블로그에는 내가 그 워드 작업한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 부분적으로 조셉 스미스 역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지고 있어요. 그 2005년도에는 내가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요 뒤에 이렇게 이게 그때 당시에 작업했던 그 파일을 프린트해서 뒤에다 붙이고 개정개혁판 성경에 뒤에다 붙여서 이제 참고를 했어요. 2005년도 지금 2005년도
7월 달에 7월 7일자로 프린트한 거예요. 근데 2005년도에 그 몰몬경이 다시 번역이 됐어요. 2005년도에. 다시 번역하면서 여기에 참고로 조셉 스미스역 성경, 조셉 스미스역 성경의 발췌문 이라는 것이 여러 페이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이것으로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것이 있고 내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요 뒤에 내가 내 나름대로 번역을 해놓은 요게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참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왔어요. 30년이나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30년이 지났죠. 예. 그런데 제가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제 가정의 밤하고 개인 경전 가족기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신앙개조 8조에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는 믿지만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읽어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알고 있고 읽으면은 안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선과학이 뒤바뀌는 것도 있고 내가 또 그 부분적으로 이제 조셉 스미스 걸 번역을 해보니까 또 알죠. 이 부분이 뒤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경전을 읽을 때 성경은 안 읽었어요. 몰몬경 교회에서 그냥 갑진주만 계속 읽었죠.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어라. 애들한테 그렇게 권하고. 그리고 나도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중요한 내용들, 뭐 흐름들 이런 거 파악하는 정도로만 지나갔어요. 예. 뭐 일일이 뭐 비교하면서 이 뒷부분하고 조셉 스미스하고 킹제임스 한국어 성경 개정개혁판 성경 한국어 부분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기도 번거롭고 또 기존의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한국어 본문 자체도 조셉 스미스가 아니더라도 본문 자체도 번역이 또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진지하게 읽지 못하게 됐었어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 스토리의 흐름, 또 중요한 공과나 말씀할 때 필요한 부분들만 인용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읽고 말았죠. 지금 아마 우리 후기 성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대할 겁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몰몬경처럼 진지하게 깊이 있게 연구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깊이 연구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초에 가가지고 내가 30년 동안 그동안에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조셉 스미스 성경을 전체로 번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5년에 그나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록으로 조금 붙어 있는 거 나오니까 참 기쁘긴 했는데 아쉬웠어요.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조셉 스미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미 나와 있는 다른 교회에서 같이 사용하기에는 개정개혁판 성경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이걸 다 각 나라마다 이걸 자기 언어로 다 몰몬경처럼 번역하기도 번거롭고 힘들고, 그죠? 비용도 엄청나게 들 거고, 시간도 그렇고, 또 어떤 뭐 저작권이나 판권 이런 것도 얽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젠간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엄두를 못 냈어요.
내가 해볼 거라는 생각도 얼핏 하기도 했었지만, 나는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번역하라고 임무지명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양도 많고 시간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들어서서 초에 이 책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녀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언제까지나 이 개정개혁판 성경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정개혁판 성경은 일반 기독교에서 이 책 개정개혁판 성경을 그동안에 많은 교회 단체에서 종파에서 사용했는데 개정개혁판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걸 자기네끼리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새롭게 번역을 또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성경이 나올 거예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번역이 나올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좋아요. 개정개혁판에 대해서는. 일반 기독교계에서 이미. 여러 가지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어떤 사람들이 개정개혁판 성경이 잘못됐다, 이 부분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 또 맞아 보이기도 하니까 개정개혁판 성경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됐어요, 이미. 기독교계에서.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도 그걸 시인하고 새로운 번역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800 몇 군데가 오류가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 수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번역 작업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출판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도 그걸로 바꿀 건가요? 예?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출판한 그 책으로 바꿀 건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지. 그건 교회에서 정책에 따르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책을 조셉 스미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에서도 조셉 스미스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내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부담도 크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2018년도, 2016년부터는 내가 택시를 시작했어요. 택시 운전을. 근데 택시 운전이 의외로 자유롭더라고요. 수입은 돈은 안 되지만, 누구의 간섭받지도 않고 내가 시간 조절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겹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2018년 들어서 영감역 성경을 내가 번역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많이 망설이고 많이 기도했어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그런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예전에 1999년에 내가 블로그 올릴 때도 그때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것도 두려웠어요. 그때 당시도. 이런 것들을, 조셉 스미스 부록하고, 각주에 있는 것들 해서 블로그 올리는 것도 내가 그때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번역했다고 블로그 올리는 것이 합당한가.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도. 근데 이제는 전체를 번역할 때는 이건 더 큰 거죠. 그죠? 전체를 번역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하다가 2018년 9월 달에 들어서는 결심을 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떤 종교단체든 어떤 대한성서공회든 판권에 대해서든 뭐라든 전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무조건 번역해야 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걸 할 사람은 없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못한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내 자녀 후손들에게 이 개정개혁판 성경을 그대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이 책은 몰몬경에 나왔잖아요. 간결하고 진귀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놓이는 책이라고 몰몬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개정개혁판 성경, 이 책이 그 책입니다. 간결하고 진귀한 것들이 떨어지고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식 성경으로 갖고 있는 현실이 된 거죠. 이것은 아닌 거죠. 에스겔에 예언한 두 개의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로 되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개의 막대기는 둘 다 쌩쌩한 막대기라 돼. 강하고 단단한 막대기라 돼. 근데 지금 이 막대기는 썩은 막대기예요. 나는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막대기예요, 이건. 몰몬경은 하나님의 막대기지만. 몰몬경을 내가 다시 번역했지만, 몰몬경의 번역은 저는 그냥 인간적인 오류라고 나는 생각해요. 몰몬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 성경은 사탄의 권세에 놓여가지고 간계하고 진귀한 것들이 빠져버리고 변경되고 한 책이에요, 이게.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유다의 막대기, 이것은 요셉의 막대기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탄의 막대기예요. 썩은 막대기. 그렇지 않나요? 간결하고 진경에 다 빠져버렸는데. 간결하고 진경한 것이 뭐냐? 바로 거듭남과 완전함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2018년 9월 달부터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택시 하면서 수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겨우겨우 생활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이 번역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몇 년간에 걸쳐 작업을 마치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2022년 작년 5월 31일자로 마무리된 파일을 가지고 이 책으로 인쇄돼서 7월 달에 내가 책을 받게 됐고 5천 권이 인쇄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우리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지만 교회에서 배포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북한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이렇게 북한 교회에 가서 목사 만나서 북한 교회 목사들을 12명의 목사들에게 내가 이 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의외로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난 북한의 성도들은 정말 순수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몰몬의 책이라고 그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 싫어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후로는 제가 이 책을 버스 정류장에 놓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북한 교회에 나눠주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 인천 일대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교회 문 앞에 놓고 다녔어요. 한 500~600권을 500~600권을 교회들마다 교회 문 앞에 놓고 다녔어요. 500~600개의 교회. 그렇고 난 다음에는 버스 정류장에 놓고 다녔어요. 하나씩. 처음에는 내가 캐리어에다 담아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북한 교회 목사들은 내가 서울까지 멀리까지 가면서 일부러 가서 전달했어요. 직접 전달했어요. 목사님 못 만날 때는 대신 전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문이 닫혔을 경우에는 문 앞에 놓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이 열려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전달했어요. 만나서 전달할 때 그들이 싫어하더라고. 받기는 받으면서도 그 감정이 아주 강하게 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이 그 책을 전하기 전에는 내가 가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주 환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책을 전하고 봉투를 뜯고 딱 보고 몰몬의 책이란, 영감의 성경과 몰몬의 책이란 글자가 딱 보이는 순간 그들이 적대감이
확 느껴지더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한 500권 이상은, 한 600권 정도를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캐리어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버스 정류장에다 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캐리어로 놓고 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킥보드 사가지고 킥보드로 나눠줬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그렇게 해서 배포한 것이 2,500건이 넘어요. 예. 길거리에서 다른 교회에 배포한 것이 5,000건을 인쇄했는데 절반은 길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교회 목사 앞에다가 그렇게 놓고 배포했어요. 예. 그 후에 1월 초인가요? 지금 그 경전 이야기하다가 그냥 이야기하게 됐는데 참고로 여러분께 요원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 영감약 성경 관련해서 어차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예. 몸이 안 좋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절반쯤 배포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했어요. 예. 택시 회사를 그만뒀어요. 1월 말부로 2023년 1월 말부로 그만뒀죠.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니까 제 아내가 그런 거 관련해서 페북에다 글을 좀 올렸나 봐요. 예. 그런 킥보드로 배포하고 몸이 안 좋고 그동안에 어떻게 영감력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이 나도 달라 이런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우리 자매한테 아내한테 회원들에게 배포했어요. 그래서 박스째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 2,500건 정도가 배포됐습니다. 또 다 배포됐고 예, 지금 남은 것은 몇 건 한 3박스 정도 한 80건 정도 남아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 자녀와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탁하는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려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 한 박스는 또 여유로 갖고 있어요. 박스로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4박스 100권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 제 방에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2월 6일에 내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2월 6일에 몸이 안 좋더라고. 더 안 좋은 게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월 6일에는 토했는데 피가 쏟아졌어요. 제가. 그리고 그 전에 피를 쏟기 전에 며칠 전에는 혈변이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암 말기래. 암 말기래.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지금 갈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요. 잘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 이미 아신 거야. 그래서 5,000권을 인쇄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쇄된 거예요. 예. 우리가 돈도 없는데 5,000권의 인쇄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절반 가격으로 됐고 또 조금 빚지고 했는데 그 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빚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로 싼 가격에 원가보다도 절반 가격으로 5,000권이 인쇄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 제가 이 녹화하고 있는 이 방을 꽉 채웠고 저쪽에 있는 공간도 꽉 채우고 그렇게 쌓여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책을 어떻게 배포할까 그런 염려도 있었는데
그때 느낌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응? 하나님이 베풀어줄 거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알아서 베풀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는 내가 킥보드 뭐 교회 다니면서 북한 목사 만나면서 이렇게 전달했고, 그 전달하고 나머지는 짧은 시일 내에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회원들이 다 가져갔어요. 연락 와서. 그래서 택배비만 받고 다 배포했어요. 무료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 사이에 이 책을 읽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뭐 지역 70인 뭐 그런 보고도 올라가고 지도자들끼리 많은 의견도 주고받고 그러게 했나 봐요. 그리고 일부 책 몇 권은 역사본부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으로 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티끌만도 없고,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뭐 판권이든 뭐든 나한테 어떤 뭐 처벌을 하든 어떤 공격을 하든 티끌만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100%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 책을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나는 이 교회 내든 누구든지 악마에게 속한다라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책이에요. 거듭남과 완전함.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빼버리면, 이것이 빠져버리면 성경이 있어나마나 한 거예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이 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인간의 가르침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가 달리 벗어나서 물론 영감의 성경의 번역에 이르는 과정까지 나의 간증부터 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어차피 내 자녀 후손들 그리고 영감의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내 개인적인 그런 이 책을 번역하기의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상에 온 목적은 이 영감의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지상에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위해서 준비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청소년기에도 고랑글이라고 약자로 고랑글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데, 내가 영감의 성경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고랑글로 적었어요. 한글로 적으려면 속도가 느리고 글씨가 내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내가 써놓고도 나중에 내가 못 읽고 이런 한글로 그러니 그러는데 고랑글로 다 하고 그랬어요. 고랑글은 한글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기 때 그것은 중3, 고1, 고2 그 정도 기간 동안에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변형된 거예요. 한글을 약간만 변형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빠르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비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 일기를 노출하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썼는데, 지금은 편하게 사용합니다. 고랑글이 훨씬 편해요. 한글로 내가 여기 써보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좀 그렇더라고. 근데 고랑글로 메모도 고랑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생애 동안 영감 성경이 나오기까지 됐고, 지금 영감 성경이 배포까지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갈 시간이 됐다고, 육신의 이제 경고를 시한폭탄이라기보다도 이게 타이머가 이게 시간이 다 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행복해요. 기쁘고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자녀와 후손 여러분이
이 영감의 성경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 원리, 거듭남과 완전함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음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태초부터 마련된 충만한 복음입니다. 그게. 그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을 이겨야 돼요. 예,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조셉 스미스가 우리 교회를 회복했는데 회복하자마자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그때 이미. 예. 조셉 스미스가 우리가 순교당했다고 말하는데 순교당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거. 회원들 때문에. 조셉 스미스는 폭도들한테 총 맞아 죽은 건 사실이지만 조셉 스미스가 감옥에 갇히도록 유도한 사람들은 회원들이에요. 예. 조셉 스미스가 멀리 가려고 했었거든요. 떠나려고. 근데 회원들이 막은 거예요. 예. 양떼를 놔두고 도망가는 목자 같다고.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가 그 말을 했죠. 내 목숨이 내 형제들의 가치 없다면 나에게도 가치 없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카테지 감옥으로 간 거예요. 예. 회원들이 정말 조셉 스미스를 사랑했다면 가십시오. 피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조셉 스미스가 영감의 성경을 주도적으로 출판도 하고 주도적으로 조셉 스미스가 이 영감의 성경과 몰몬의 책 이 두 개를 같이 하나로 해서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순교했어요. 살해당했어요. 순교가 아니라 살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의 성경이 원고가 복음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교회 다툼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툼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든 상관없이 서로 다투었어요. 예. 예. 그래서 원고가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고 복음교회에 가게 소유도 되게 되어버렸고 복음교회에서 나중에 조셉 스미스의 아들이 회장이 되었을 때 이 책이 영문으로 출판되었어요. 1867년도인가 그때. 근데 지금은 복음교회에서도 이 책을 영감의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이미 킹제임스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인정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영감의 성경은 복음교회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성도 교회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런 책이 되어버렸어요. 다만 두 교회는 다 공통적으로 이 책은 참조용이야. 참고용. 연구용. 조셉 스미스의 역 부분에 대한 연구용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연구용으로만. 개인적인 공부, 학습용으로만. 공식 성경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영감의 성경은 환영받지 못하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회원들 가운데에는 이 책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책을 진지하게 읽지 않고 그냥 그동안에 조셉 스미스의 연차대회에서 자주 언급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참고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또 읽어도 깊이 읽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 후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책의 영감의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거듭남과 완전함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도 거듭남과 완전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완전하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도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읽을 만한 책이 되는 거예요. 있을 만한 책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은 2018년도부터 내가 번역을 시작했고 2020년도 코로나가 역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팬데믹이. 우리 교회 성전도 폐쇄하고 솔트레이크 성전도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유타주에서. 솔트레이크 성전에 나팔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우리 교회 성전이 폐쇄되고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었어요. 그리고 솔트레이크 성전에 유타주 프로보에서 지진이 있었고 솔트레이크 성전에 나팔이 떨어지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핵심에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가 돼야 돼요.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것은 다 거짓 가짜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다 쫓겨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은 다 가라지. 다 불사라질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지금 이 지상을 덮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일부 병원만 빼고는 마스크 다 벗도록 허용이 됐죠. 며칠 전에야. 2023년 3월 20일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방송했더라고요. 병원, 의료기관 빼고는 마스크 다 벗어도 된다고. 이제야 이제 끝나는 상태의 팬데믹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뒤덮은 팬데믹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역사적인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일어나는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죠. 엄청난 그 인명피해, 물적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 지금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예언들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가 조셉 스미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지 만 200주년 되는 시점이에요. 그죠? 1820년에 방문했으니까 2020년은 만 200주년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죠. 이 경계에 선을 그은 거예요. 몰몬경에도 보면, 몰몬의 책에도 보면 예수님이 니파의 백성들을 방문했잖아요. 그 후에 200년 동안 그들은 정말 평화롭고 정말 복받은 백성으로 있다가 200년 때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게 나와요. 주후 200년부터. 방문한 놈 200년부터.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영적인 어려움.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막 커지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라지가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의 성경을 나오게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걸 나는 몰랐지만, 예. 저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성도들 가운데 또 한국의 다른 교회 목사들이나 이미 절반은 다른 교회에 법회됐으니까 그 중에서는 누군가 버려버리는 책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진지하게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뜻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거라고 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의 핵심 원리,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진정한 거듭남, 완전함에 대한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우리 교회 본부에서나 미국 그 본부에서나 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 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고 사탄이 지배하지만 동시에 참된 진리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 진리는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빛입니다. 진리의 빛. 그 빛은 인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거듭난 사람,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가운데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한 빛이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대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거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대로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내려올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에녹의 백성들과 함께 내려올 거예요. 그때 지상은 불바다가 되고 산들이 녹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감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이미 설명을 했고요. 지금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불과 3월 20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에 끝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의료기관 말고는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미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마무리되고, 예. 그리고 내가 PDF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한 거 한두 번 정도 더 업데이트 할 수 있다면 더 좋다. 그 시간까지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5월 달에 온다고 하는데 이제 4월 말에 온다고 하는데 그때 아들을 볼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건데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떠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몸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행복한 상태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 자녀 후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후손들은 공중에서 살아있는 채로 만나고 그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후손들이 있다면 같이 부활해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그게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증 이야기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그렇게 됐는데, 지금 111번 비관 선고거든요. 111번 선고만 마무리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1장 20절을 했죠. 모세가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사탄을 대면하고.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돼요. 그런 스토리, 예수님이 있었던 사탄을 이긴 그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과 완전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자, 그래서 두려울 때 모세가 사탄아 나로부터 물러가라. 나는 영광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리라. 이 모세가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이 한 번 말해서 물러간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나를 속이지 말라. 1장 16절에 말했고 1장 18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난 너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과 너를 분별할 수 있다. 너는 사탄이다. 너는 물러가라. 처음에는 나를 속이지 말라. 물러가라 했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너를 구별할 수 있다. 너는 사탄이다. 너는 물러가라. 두 번째 그렇게 했고 세 번째는 1장 2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고 1장 21절에는 이때야 사탄이 이제 떨기 시작해요. 모세가 아주 완강하게 대항을 하니까 사탄이 떨기 시작하고 땅이 흔들렸으며 모세가 힘을 받아 하나님을 불러 이르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됐느니 사탄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가며 모세 앞에서 물러가며 그가 사탄을 보지 못하더라. 마지막에 명할 때는 독생자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리며 물러갔어요. 사탄이.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교훈.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모세가 한 것처럼 우리도 두렵지만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기울여서. 대항할 때마다, 물러가라 할 때마다 내가 언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한 거죠. 처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속이지 말라.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속이는 거랍죠. 나를 속이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안 물러갔어. 두 번째는 나는 너를 하나님과 너를 분별할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사탄이라는 어떤 특별한 대상을 지금은 모세는 이걸 실제로 그 사탄을 대면해서 지금 사탄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는 사탄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악마의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 그게 모르나에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내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예요. 신앙, 소망, 사랑으로 분별하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오신 것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 영광, 빛과 어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참된 빛으로. 그죠? 사탄도 빛으로 가장합니다. 그 가장된 빛은 거짓된 신앙, 거짓된 소망, 거짓된 사랑이 빛이에요. 근데 내가 강조하는 것은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이 빛이에요. 그걸로 비추어서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둠은 악마의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너의 영광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고. 너는 어둠의 영광이다고. 그래서 너가 사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물러가라. 처음에는 속이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다. 모세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고 있죠. 두 번째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세 번째는 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나 이런 걸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다 물러가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 탐욕들, 교만 이런 것들,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음란, 동성애 요소들 다 물러가라. 그게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사탄을 대면해서 보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겠다. 그 말을 하면서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말할 때는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어요. 예, 독생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물러간 거예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물러갔지요. 사탄도 계속 또 말대꾸하고 모세가 두려워서 포기할까 말까 이런 경계점까지 갔어요. 마지막 순간에 독생자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물러갔죠. 이것은 단순히 사탄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단순히 그 이름만 대고 물러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물러가기도 해요. 그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성전이 되고,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고, 빛으로 충만하고, 성전이 되고,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둠 왕이 올 것이고, 그가 나를 이길 힘은 없지만 너희들을 이길 힘이 있다고. 사탄은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힘으로 이기려면 사탄은 못 이겨요. 사탄을 못 이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독생자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단순히 이름만 불러가지고 물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물러가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 그럴 때 그 이름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예수님 이름 물러가라 한다고 다 물러가지 않아요. 실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그냥 하면서 영화에 보면 뭐 십자가를 악마가 나타나면 십자가만 탁 대면은 악마가 기겁하고 놀라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가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요. 예,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했죠. 악마에게 물러가라.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을 때 그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다 빨리 보였고 도망가는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능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장이 되었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일단은 그건 확실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고 내가 거룩하게 된 상태라고 하고
상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탄을 나한테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도망가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나 이름으로 행하라고. 그렇죠?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도록 해도 그는 효력이 없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수 있고 뭐 행동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효력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의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로 있다면. 거듭난 사람일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게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사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도록 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이 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참된 원리입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111번 영상, 예, 오늘도 쭉 많이 하려고 했는데 비완 하나 영상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했네요. 제가 간증하고 영감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